예,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건과 또 히스기야의 말년, 그 인생 노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보니까 말년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솔로몬과 비슷해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처음은 미약할지라도 갈수록 장대하고, 처음은 개차반 같을지라도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히스기야는 마지막 말년이 좋지 못할까? 우리가 이 교훈을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우리 1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과 그 왕 사네립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때죠. 엄청난 승리를 거둔 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 열왕기 하 18장 그리고 역대하 29장에 보면 25세에 왕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업적을 이룹니다. 거기 보면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을 다 부수고 노뱀, 모세가 만든 노뱀이 그때까지 우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걸 가루로 만들어줘. 너후소단, 노조각이다. 이건 노조각이다. 너후소단이라 그러죠.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때만 해도 북쪽이 아직 안 망했거든요. 그래서 남쪽, 남북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어서 14년 만에 이룬 성과고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9살이에요. 39살.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 만세 그러면서 얼마나 박수를 치고 왕을 환호하며 추앙을 했겠어요.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히스기야 스스로도 자신을 향해 나는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렇게 엄청난 업적, 성과를 이루었는데 죽더라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건 히스기야가 이룬 그 많은 업적들, 성과들, 저 히스기야가 자랑스러워하고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될 것들을 믿고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주시면 야,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그동안 믿어서는 안 되고 의지해서는 안 될 것들을 믿고 의지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자랑스러워하고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나를 구원해 주지를 못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2절 3절을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앞에서는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죠. 근데 이번에는 죽을 병에 걸리니까 벽을 향하여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을 향했다는 거예요. 벽을.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얼굴을 들어서 뭘 바라본다는 말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얼굴을 들어서 벽을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 그거 이제는 믿지 않겠다는,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벽을 쳐다본다는 말은 나는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업적, 성취, 명성, 그걸 내가 붙들고 그걸 믿고 의지했는데 죽을 병에 걸렸더니 그게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룬 업적, 성취, 명성, 그것들을 내가 이제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자기가 이룬 업적, 성취 그걸 쳐다보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어색했거든요. 근데 이제 벽을 향했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낫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깨달은 것이 이사야 38장 17절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에 걸리는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첫째, 그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동안 그 많은 업적, 성취를 이루어내서 백성들로부터 박수와 환호를 받았지만 히스기야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업적을 이뤄서 박수, 갈채를 받았지만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왜냐하면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할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신 것은 히스기야로 이걸 깨닫게 해서 그에게 평안을 주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거 이건 나에게 생명을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이구나. 하나님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붙들므로 평안을 주기 위해서 평안. 그리고 거기 또 뭐라 그래요? 둘째,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멸망의 구덩이라 뭐겠어요? 멸망의 구덩이.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게 멸망의 구덩이에요.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상태. 그게 멸망의 구덩이에요. 지금 히스기야는 그 상태에 처해 있는데 제가 몰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허락하사 거기에서 그를 돌이키심으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함. 건져내시기. 그리고 또 셋째,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주신 것은 뭐라고요? 그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됩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되죠? 김초원 권사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됩니까? 해결 맞습니다. 해결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걸 깨달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깨닫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깨닫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줬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모든 죄를 해결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겸손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을 병을 허락하셨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고난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겸손해지지가 않습니다. 깊어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얕습니다. 얕아요. 고난을 안 겪으면. 히스기야는 엄청난 업적을 이뤘어요. 외행적으로는 엄청난 업적과 성질을 이루었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마음이 깊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내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위기를 허락해요. 위기.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게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또 주님께서 보실 때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전에 그냥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거 하나님 참조해가지고 저를 좀 봐주십시오. 이런 기도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주 앞에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는데 어느새 제 마음이 교만해졌네요. 제가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믿고 의지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라는 회개 기도인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전에 했으니 그거 참조해가지고 저를 봐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했는데 어느새 제 마음이 교만해졌네요. 하나님을 떠났네요.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걸 믿고 의지했네요. 하나님 저를 새롭게 고쳐주십시오.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다 그래요?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새 보니까 내가 교만해져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도 떠나 있어.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걸 깨닫고 심히 통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면 새롭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32장에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죠. 엄청난 성취를 이루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부인도 4명, 자식도 12명, 수많은 가축들, 종들을 데리고 와요. 성공을 해서 이제 금이 한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스스로도 아마 자신이 뿌듯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성공을 거두어서 금이 한양하는구나. 야, 역시 난 대단해.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 소유를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위기를 줍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앞이 캄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이구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 가족들을 다 야분강을 건너게 홀로 남죠.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아,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근데 내가 그동안 엉뚱한 것을 믿고 의지했구나. 깨달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을 하죠.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죠. 이스라엘로 변화가 돼요. 정말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보면 이렇게 돈이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돈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은 또 열등감 때문에 교만해요. 참 겸손한 사람이 참 어렵구나.
그런데 정말 겸손한 사람, 뭐 가난해도 겸손하다든지 아니면 또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데도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위기를 겪어가지고 이야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구나.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처절하게 깨닫게 알겠기 때문에 그걸 경험한 사람은 뭐 가난하든지 아니면 돈이 많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지 상관없이 겸손합니다. 그런데 이걸 겪지 않은 사람은 교만해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만합니다. 여러분 뭐 돈이 있든지 없든지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지 말든지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 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기도했더니 즉시 응답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들어주신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려고 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늘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막 이사야 선지자가 성 안에 가운데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눈물을 보았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닦아주시는 분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짜 우리의 그 눈물, 마음의 그 눈물은 어떻게 할 때 닦아집니까? 닦여집니까? 정말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닦여져요. 눈물을 흘릴 때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한 번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개운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심으로 울게 하심으로 그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많은 눈물을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신다고 그러죠. 많은 눈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내 죄로 인하여 울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울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울고 내가 믿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믿고 의지한 것 때문에 또 울고 그런데도 이런 나를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에 또 떼서 울고 울 것밖에 없어요. 가보면. 그래서 우리가 울다 보면 해답을 얻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눈물을 흘리게 해서 그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는 눈물을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눈물을 보았다. 죽을 병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울도록 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그래, 낫게 하겠다. 또 우리 한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모아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수명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의 상처, 원문에 보면 종기라고 되어 있어요. 종기. 종기 위에 발랐더니 그 종기가 났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난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십니까?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일겨가지고 그걸 눈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죠. 그래서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눈에 발라진 진흙을 씻었더니 눈이 떠여졌더라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이 진흙을 물로 씻었다는 말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씻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꾸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더러워진 것들을 씻어야 돼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죠. 우리는 움직이면 자꾸 발이 더러워집니다. 마음이 더러워져요. 계속 씻어야 됩니다. 이 무화과 반죽을 종기에 발랐다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난 종기에 바를 때에 우리의 마음이 고침을 받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으면 종기가 납니다. 종기, 부스럼. 그러면 옛날에는 이 종기가 굉장히 많이 났죠. 그래서 이 몸에 종기가 나면 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옛날 왕들도 보면 종기 때문에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 종기가 나면 이 뿌리가 속에 박혀 있어요. 이거 아무리 짜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고약이 나와가지고 딱 바르니까 고약이 쫙 빨아당겨가지고 우리 그 종기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가만히 있으면 종기가 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종기. 그게 저 밑에 뿌리를 꽉 박아가지고 이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라는 고약, 성령이라는 고약,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고약을 우리의 마음에 자꾸 발라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난 이 종기가, 뿌리가 뽑히고 우리가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종기가 있어가지고 아파요 그냥. 그러면 막 고통스럽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왜? 마음이 종기가 나 있거든. 마음에 종기 나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게. 움직이도 못하고 다 아픕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 마음속에 내가 지금 종기가 나 있어서 그 종기. 여러분, 날마다 말씀이라는 고약, 성령이라는 고약,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고약을 바르셔서 그 종기를 다 뽑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번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래야 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스라엘의 해치기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히스기야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알 수 있는 징표를 달라 그래요. 징표를. 그러니까 해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나가게 하면 되겠느냐, 아니면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옛날에 그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림자를 보고 그 시계를 삼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나아가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기야가 이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거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정말 그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게 돼 있는데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구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의 마음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 생명의 빛이 주어져 가지고, 여러분 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주어져 가지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네요. 원래 우리는 여러분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는 생명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주어져 있다는 말은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자, 앞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빛이 주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계속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사망의 그림자가 물러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생명의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요. 아, 내가 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생명의 빛을 계속 비추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원래 모든 것 여러분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덮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덮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이 주어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병을,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사망을 고쳐주신다. 이걸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덕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거베론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네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그때에 12절 보니 그때는 언제입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은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 브로독 발라단이 이제 그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는 사자를 보내어서 예물과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자기의 그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고의 그와 창고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모든 것을 자랑했다는 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금은보와 소유를 자랑했다는 것. 아니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나았으면 그 문병 온 사람들한테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김초원 권사님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가지고 나았다. 그러면 문병 온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아,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래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그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 영광, 그것들을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그냥 또 이게 상황이 괜찮으니까 어느새 또 이 히스기야가 교만해지더라고요. 교만해. 이게 인간의 본성이랍니다. 본성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라는 말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히스기야처럼 뭔가 조금 잘 되면 마음이 거만해져 가지고 나를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거 이루었습니다. 내가 이룬 성취입니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틈만 하면 나를 자랑해요. 나를. 하나님을 자랑을 안 하고.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오직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전부 다 엉뚱하게 자랑해요. 아, 당신 교회는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당신들 교인 중에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의사가 몇 명이냐, 변호사가 몇 명이냐, 그런 것으로 자랑해요. 교회가 작으면 그냥 뭐 완전히 그냥 무슨 뭐 패배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히스기야가 엉뚱한 것,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요? 그거 다 빼앗아 가시겠다는, 빼앗아. 여러분, 하나님 외에 자랑하면 그거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빼앗겨.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앞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도 자랑하다가 망했죠. 내가 했고 이 모든 건 내가 했고 이러다가 자랑하다가 망했어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왕궁에서 또 산책을 하다가 그 바벨론 왕국의 영광을 보고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힘으로 지은 것으로 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막 그냥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궁에서 쫓아내고 막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들에서 짐승처럼 살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엉뚱한 것 자랑하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하나님 외에 자랑하면 안 된다. 다 빼앗겨요. 자랑할 것으로 따지면 아마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 왕족 지파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흠이 없는 자라 그래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더라.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배설물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고. 그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고. 근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자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못 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엉뚱한 것 붙들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여러분은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뭘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모든 걸 얻게 돼요. 근데 엉뚱한 거 자랑하고 엉뚱한 거 붙들고 있으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만 자랑하시고 하나님만 붙드심으로 모든 것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16절부터 18절 16절부터 18절 있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궁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앞으로 히스기야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라고. 거기서 그 환관, 그 신하, 종이 될 것이라고. 종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 자랑하고 엉뚱한 것 붙들면 그거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대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다면, 내가 사는 동안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다면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뭐 편하면 괜찮다. 내 후손들은 그렇게 될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되면 괜찮다 그래요. 와, 완전히 실망 중에 실망이죠.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반응을 보게 되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차라리 벌을 내려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는, 우리 자식에게는 벌을 내려주지 마십시오. 저한테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된 게, 나한테 벌 안 내려주고 저는 편하게 살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자기만 편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남쪽 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왜 그러냐?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되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말년이 너무 안 좋아요, 이 히스기야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면 우리는 망한다는 기억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을 위해서 사심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것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